자,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이게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요, 며칠만 안 하면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거를 정말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없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오늘도 빵원이네. 네. 이게 막 스스로가 막 자책감에 들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집어넣으세요? 아니잖아요. 매일 집어넣으세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도 너무 귀한 거고, 아침에 10분이라도 묵상한 거,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의치 마시고 매일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로봇인가요? 어떻게 매일 기도해요? 매일 묵상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연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3년의 봉헌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쌓을 때 진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실 우리의 드림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겠어요. 물론 소중하지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겠죠.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러한 귀한 드림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드려진다면 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봉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꼭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2세지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들었던 그 악랄한 그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내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죽어요. 거의 97% 정도, 100명 갔는데 살아온 사람은 3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분이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이후에 쓴 책이 이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영어로 원래 먼저 나왔죠. 근데 이 영어 책은 뭐냐면 Man's Search, 사람이 추구하는데 뭐를 추구하냐? For meaning,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추구, 의미에 대한 인간의 추구, 이게 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 내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탈출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견뎌낸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견뎌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굶주림, 그 극한 고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책을 통해 이 프랭클 박사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느냐, 이 얘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환경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자기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다 탓하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배움이 없어서, 우리 집이 이랬기 때문에 라는데, 그것보다도 놀라운 것은 사람은 그 가운데 훨씬 더 각인할 수 있는 인자를 신이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고 위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삶의 목적을,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행복에 있지 않고 삶의 목적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얘기 잠깐 들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 이름 중에도 행복한 교회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단어들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의미 있는 삶에 있다. 이 말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행복을 추구하면 의미가 오지 않는데, 의미를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는 삶의 어떤 기쁨, 플레저,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가 쉬운데, 먼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은 행복은 부가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둔 사람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배부르기, 먼저 가서 줄 서서 먹기, 먼저 좋은 옷 탈취하기, 이런 일이 수용소에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줄 서는 거, 거기서 빨리 높은 사람 알아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빨리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도 하더래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 관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우정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정을 쌓아요. 수용소 안에서도 양보하고,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정을 쌓고, 그 안에서 놀랍게도 나치 장교들한테 얘기해서 음악회를 열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음악회를 열어서 그 음악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도화지를 요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수용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수용소들이 확실히 살아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 책 중에 하나가 나이듦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나이듦.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쓴 건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는데요. 과거를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충만한 곡물로, 오늘 우리 학생부들, 청년들 들어보세요. 이건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일 거예요. 과거를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충만한 곡물로 인생의 창구를 채우게 되면 필히 중요하고도 위기의 시점에서 그것들을 요긴하게 꺼낼 수 있단다. 과거는 결코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지금의 곡물의 창고에, 지금의 인생의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두면은 언젠가 그것을 꺼내어 쓸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물론 유대교였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너무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위기 능력을 가져다 주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연장시킨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묵상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 통장이 막간에 이용해서 쌓이고, 틈만 나면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것. 어떤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의미 있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고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로 가던 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배는 깨지고 물건과 장비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생명은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요, 우리 생명보다도, 구원보다도 물건과 장비에 더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은 생명보다도 구원보다도 물건이나 장비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건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 순간순간 마음에 이정표가 없으면 재산 잃었다고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직위를 잃었다고 생명조차도 놓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귀한 것, 진짜 의미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생명보다도 영혼보다도 더 이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섬에 도착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현재는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저 조그만 장화 같은 위에 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여기 70마일이니까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휴양소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휴양소였지만 옛날에는 토인들만 살고 있었던 거의 무인도와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무인도 같은 멜리데 섬, 바로 이 몰타 섬에 도착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 28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만 좀 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풍 유라굴라는 전혀 뜻밖의 장소인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을 이동시켰어요. 자, 뭐지요? 분명한 건 이분들 모두가 이 섬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금방 해볼게요. 인생에서 내가 원했던 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자녀가 되고, 내가 원했던 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내가 원했던 건강이 오고, 내가 원했던, 우리는 모두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계획 세우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20살까지는 대학 입학, 24살 졸업, 27살 결혼, 뭐 여자분들, 남자는 군대, 30살 직장 시작, 계속해서 40살 집 3, 50살 어떻게 감. 여러분, 그 계획들이 지금 다 어디 있나요? 우리 그거 무수히 세웠다고요. 늘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그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계획 중에 들어갔던 분인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중에 맞아요 이런 분도 있지만 침묵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낳았던 자녀는 여러분 그렇게 딸을 낳고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아들을 낳은 분도 있고,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7명 다 딸이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완전히 봉해라 그래서 그냥 막봉, 그 여자분의 이름이 막봉, 완봉, 결봉, 그 집의 딸은 다 그 봉자예요. 7명이 다 여자분이에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잘 안 돼. 너무 속상해서 그냥 7명의 누님들이 그냥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하여간 그는 완봉씨, 막봉씨, 결봉씨, 이게 그 집안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안 되고, 어찌 보면은 어떻게 돌아갈 때도 많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중에 중국 청년 지양이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이 깨달은 게 뭐지요? 거절당하기 연습하는 것.
이게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경축하고 축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돌아가기도 하고 꺾어가기도 하고 무인도에 도착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하는 것을 어떻게 연습할 거냐가 인생의 키라는 것을 35살도 안 된 친구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화두라면 뭐죠? 아들 디모데야 고난받아라. 고난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외딴 섬에 갇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Why?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지? 또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도 금방 답을 얻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도 많아요. 답이 없는 질문들, 답을 금방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훨씬 그것보다 고차원이에요. 훨씬 높아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빌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 성경에 나온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1차원적인 묵상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때 내 인생이 나의 의지와 계획과 애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인생은 결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애쓴 결과물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눈은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모으기, 청년들 요즘 화두가 되는 1억 모으기를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만나고 그래서 1억짜리 통장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불만과 절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성취와 어떤 것의 만족과 내가 어떤 얻어냄의 1차원적인 삶 이상의 것이 뭐냐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절대 인간은 유한함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필히 얻은 다음에 망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걸 얻어냈는데 그 다음에 인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너무도 많아요. 그 성공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그때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듭남. 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아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나 득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오는 단어예요.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신뢰하고 그 사건이 올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내 인생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 중심의 사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획득하고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가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나 의지성가의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성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는 행복을 추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미는 잃어버리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을 좀 더 과학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이 단어예요. 여러분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처음으로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뭐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어구나.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용소에서 마치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뛰어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으로 끝났는데 그의 끝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삶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누가 중심이었어요? 나잖아요. 나의 행복.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만 딴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고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니까 선교제가 보이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거죠. 나는 내 인생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me first, me first 이 단어가,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me marriage라는 게 있어요. me marriage는 뭐냐면 결혼인데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소용없어.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다른 사람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me marriage 이런 단어들이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남이 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영적으로 내가 깨달음이 오면은 이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동안은 내 행복을 추구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를 습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 왜 자꾸 시험이 드느냐? 여러분 나만 보면은, 바로 옆에 사람만 보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봐야 돼요. 높이 봐야 돼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늘 자기 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본다, 남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은 이런 게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능하게 돼요. 그게 안 되면 늘 그 사람 때문에 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걸리고 결국은 나 자신 때문에 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저런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거듭남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주어구나.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땐 나를 위해 기도해.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는 이 비늘은 진짜 물고기 비늘이었던 거예요. 그는 정상적인 눈이었지만 눈에 물고기 비늘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든지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수정하지 않으면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 정말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섬기다가도 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라는 곳을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여러분 어느 날 이것이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양파 물컵에다가 넣거나 콩나물 심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B컵에다가. 저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꼭 이렇게 집에서도 키우는데 저는 이거를 어리니까요, 양파를 집어넣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다음날 싹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 집 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물도 잘 안 줬던 것 같고 이 그늘진 데다가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니까 어떡하죠? 뽑아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눈인 거예요. 근데 인내하고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심기면은 그때 열매가 나는데 우리는 인간의 눈이니까 그 씨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까? 저 교회가 변할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거듭남의 눈이 아니면 매일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아주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아,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가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에 여러분이 커넥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자꾸 위에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언제 꽃이 필까? 이런 마음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절실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유라굴라가 불러도, 그리고 멜리데 섬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했을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은 유라굴라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있고 멜리데 같은 이런 섬에서 일어날지라도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영적 화두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전혀 예기치 않은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하는데 먼저 그곳에 놀랍게도 원주민과 토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인생의 섬에서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바울과 일행들은 바다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움도 없고 정말 어찌 보면 섬에 있는 토인들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바로 그들이 도와주고 영접합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우리가 구조하던 뒤에 시작. 우리가 구조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섬에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죠.
또 하나, 인생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을 제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이기 때문에 늘 MBTI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나는 워낙 얌전하고 난 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격이, 나는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도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은 늘 혼자 섬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도움을 받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질 않아요. 늘 혼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지났고요, 지금 교회마다 회복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코로나 어느새 한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서요, 놀랍게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도 20% 정도가 그냥 집에서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내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도움을 청하고 싶지도 않고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만 보세요. 영적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끼리도요, 어려운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원래 이래, 내 상처는 이랬어,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알거니 하고 지내요. 계속 오해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속에 나오지도 않죠. 양육도 못 받죠. 목장도 못 들어가죠. 말씀도 못 듣죠. 너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간구의 기도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도 내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세상의 감이 아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감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뭐예요? 간구도 뭐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1대1을 하거나 목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죽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 왜 그때 내가 홍수 날 때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천국은 왔지만, 그랬더니 야, 내가 그때 헬리콥터 보냈지 않냐? 아,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야, 내가 그 옆집에 있는 주인한테 너 빨리 나오라고 막 전화하고 얘기했잖아.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SOS 때를 그렇게 난리쳤잖아. 보니까 너무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이 영적 공식을 모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3절 4절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졌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이 섬의 원주민들에게나 뱀에게 물린 바울에게 모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뱀에 물렸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또 뭐를 말하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뱀에 물렸으니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바울이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면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존중이 대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싫어요. 근데 이렇다고 본능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은
본능을 역행하고 본능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 우리가 보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눈을 갖게 하시죠.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는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게 있대요. 하나님보다 여기 캡처, 사로잡으라는 것은 내 생각이 이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낚시할 때마다 30cm 이상 되는 건 다 놓아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30cm 이상 되는 건 놓아주냐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거를 잡아두면 안 돼.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바꿔야지. 예,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거는 일어날 리가 없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10장 5절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만이래요. 똑똑한 게 아니래요. 이 교만을 쳐부수며, 더 강력하잖아 원어적으로요. 이걸 쳐부수래요.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지성이 믿음에 갇힌다면 그는 그냥 지식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지식은 사도 바울처럼 너무도 요긴하게 수많은 지식인들을 설득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경험이 만약 자기 거라면 경험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경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같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 일이 없자 사람들은 그가 살아났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고 기도를 하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연습하는 과정인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 안 해도 그냥 절망해요. 여러분 중에 절망하는 거 연습한 분이 있어요? 나 절망하자 막 집에 가면서 오늘도 절망해봐야지. 여러분 절망 안 해도 그냥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이거는 죄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 죄로 인한 결과는 연습 안 해도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헤엄치는 거는 달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배워야 돼요. 연습하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우리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믿음은 워킹 되지 않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믿음이 계속 내 삶에 연습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만 봐보세요. 뱀에게 물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겐 기적이 없었나요? 여러분이 아마 목장에서 나눈다면 너무도 수없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나이테가 늘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너무 첫 번째, 빨리 잊어버려요. 이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줬는데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간증은 고백하면 할수록 능력 있는 거예요. 간증이 옛날 일로 가면은 절대 간증은 옛날 일로 끝나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간증은 입만 열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어. 그때 나를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 간증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저는 잊어버릴만 하면 집회 가서 또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해요, 또 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집회 초청하니까 또 가서 하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러죠? 그게 일단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안 좋은 걸 기억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일, 나를 그 가운데 구원하신 일,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이 결국 내 삶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래요. 맞아요. 두 번째는 동시에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 그렇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다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우리는 너무 그걸 그냥 보편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보편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 별일 아닌가 봐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한테 정말 은혜를 끼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싹 잊어버리고 목사님 다 도와주던데요. 아주 죽이고 싶어 그냥. 목젖치고 싶어. 아니 기껏해서 그렇게 막 등록금 도와주고 막 장학금 주고 교회 다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연결, 권사님 연결해가지고 살려줬더니 뭐 다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제가 스페셜하신 분이에요. 스페셜한, 정말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섬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특별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인 보블리오가 감동을 받아요. 이게 참 놀라운 또 적용 질문이 돼요. 대빵이 바뀌면 다 바뀐다. 자, 7절 9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든지 목사들은요 감이 있잖아요. 그 신방 닦았을 때요 이 집에 대빵이 누군지를 찾아요. 이 집에 대빵 실권이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게 소중하잖아요. 어떤 집은 아이가 대빵인 집도 있어요. 그 아이만 교회 데리고 나오면은 다 나와요.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대빵인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어머니가 대빵인 집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는 안방에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면은 집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 참 이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 근처 토지에 있다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영접해서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영적 아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블리오의 부친이 마침 병이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너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의 주특기가 뭐죠? 이 안수하고 병 낫기가, 또 이 주특기가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왔더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낫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바울은 용기를 낸 거예요. 바울은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아프리카 굉장히 그 깊은 데 들어가면은 사람하고 접촉 안 되고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경계하고 좀 잘못하면은 죽이는 일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바울이 그냥 몸 무택되고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영적인 감을 발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아픈 걸 보고 아마 그 보블리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흘 동안 영접받았으면 이 정도 했으면 다 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가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이 집에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섬에서 보블리오에게 3일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나를 이 섬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영혼을 만나게 할 거다. 그 영혼을 접촉하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갔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거기서 사명까지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동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게 결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의미 찾기 훈련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영혼 찾기 훈련. 그리고 그의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갔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혹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라고 제가 아까 주특기라고 했지만 무슨 바울이라고 손을 대면 다 낫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 처음 개척교회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이 다리가 아프다 할머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아프다고 해서 처음 그게 신방 갔던 집이에요. 그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송아지 잘 찾는 거 그것 때문에 소문 나고 용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안진뱅이 비슷하게 아픈데 거기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이 전사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집사람이랑 가서 그 토막집에 오두막집인데 너무 더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모님도 안 오는 그분 할머니 일으켜 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마을에 뭔가 이게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죠. 제 존재 가치도 없죠.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을에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치유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2시간을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했어요. 집사람이랑 2시간을. 그리고 완전 몸이 젖는 정도가 아니라 목 다시고 막 하니까 이 할머니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할머니도. 그 집사님은 더우니까 계속 지 혼자 나갔다 들어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할머니 붙잡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은 다시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움켜잡고 할머니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하는데 또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다시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주저앉아. 막 눈물이 터지고 막 그냥 너무 분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줄 것 같은데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중엔 할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머니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거 아주 안 돼요. 소리를 좀 질러 보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또 기도하자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옷이 땀이 탁 났는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는데 턱 주저앉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처음이잖아요. 막 울면서 그냥 집사람이랑 다시 오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무 실망하고 끝났잖아요. 26살짜리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마을에다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내 자식들은 아픈데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서울에서 온 젊은 내외는 나를 2시간이나 붙잡고 내 아픈 다리를 어루만져주고 할머니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마을에 좀 가보라고, 그 교회에 가보라고. 여러분, 이거는 치유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치유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쳐준 걸로 보면 안 돼요. 사울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몇 분 나가서 기도받았지만 제가 좀 말을 전달을 지난 금요일 날은 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몰랐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회개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심장병도 고쳐줬고 인생 속에서 많이 고쳐줬는데 이미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는 분 여러분 나오시면은 저도 좀 간절히 2시간은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말씀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골수와 영을 쪼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낫게 하며, 그러므로 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 집회 오자, 말씀 듣고 기도하자, 이것은 나음을 입자, 이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주일과는 다른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된다고 고백하면은, 그 기준을 가지면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병든 영혼들, 병든 아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육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니멈 신앙생활이에요. 미니멈 신앙생활.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거로 멈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로 멈추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기 가둬놓는 거예요. 30cm 후라이팬에다가 갖춰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요만큼에다 갖춰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교회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세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만큼한 호리병에다 누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니멈 신앙생활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요만큼만 믿어. 무슨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놀라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할게요. 맥시멈 신앙생활이에요. 맥시멈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왜 기도를 작게 하냔 말이야. 왜 우리에게 작아졌냐, 좁아졌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맥시멈이에요. 이것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면 돼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풍성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입을 여는 거예요. 믿음은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거 보고 현상 보고 이걸 보고 진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제 인생이 맥시멈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맥시멈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말씀 맞출게요. 반복, 지속, 확장, 이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지속하겠습니다. 이거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28장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 모든 쓸 것을 배에 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맥시멈의 자리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인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